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 출근길도 성지순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출근길도 성지순례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죠. 저도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지만 깊은 잠, 숙면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앞두고 머리를 깎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뜨거운 결기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결기를 짧게 자른 머리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억울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가끔 높은 크레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분들의 진정성과 그분들의 간절함을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떠서 보는 내 방 벽지 색깔처럼 저는 행복과 사랑도요, 매일 아침 눈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거대한 신전을 만들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인식하고 싶어서, 신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보이지 않지만 표현하고 싶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그 욕심에 올림푸스 신전이 만들어졌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만들어졌고, 석굴암이 만들어졌고, 33m짜리 미륵 불상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성경에도 신전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신전이죠. 정말 좋은 의도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 옮기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거늘, 백향목 궁에서, 왕궁에서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되어서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는 지금 성막이라 말하면 좋아 보이지만 한마디로 텐트, 휘장, 천막에 그렇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정말 좋은 의도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도요, 찬성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다윗, 그리고 선지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내가 언제 좋은 집 필요하다고 말했느냐?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다.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이 내 발받침대다. 그런데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냐? 괜찮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왕은 좋은 뜻으로 제안했고,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는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그게 진짜 좋은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가?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성전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 재판 과정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하는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명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주객전도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이사를 가죠. 그렇게 이사 간 곳, 소위 말해서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도 로얄층, 보통 한 17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쉿, 뛰면 안 돼.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뛸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인데요. 학원 가기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이라고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사가서 말하는 좋은 환경이라는 게 실상은 아파트로 돈 벌기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꼭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싼 벽돌, 커다란 건물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기독교는 성지순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을 돌아보는 것은요, 성지순례가 아니죠. 그 장소가 거룩한 성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독교 유적 탐방이죠. 물론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 기독교 유적을 탐방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언제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땅, 성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곳은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출근길도 성지 순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아침에 눈 비비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주방이 바로 성지입니다. 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이제 애들 밥을 먹이시던 장면이 인상이 참 깊었어요. 아마 첫 이유식을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들을 안고 이제 어머니가 이유식을 떠먹이는, 한 숟갈을 이렇게 떠먹이시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 한 숟갈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첫째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 하민이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딴 거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응답된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인 거죠. 프랑스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작품 만종, 한 번쯤 들어보셨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인터넷으로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만종, 해가 지는 황혼에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남편은 모자를 벗어 들고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움츠리듯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왼쪽 뒤편에는 하늘로는 해가 지고 있고요, 오른쪽 뒤편 저 멀리에는 아주 작게 교회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당시 프랑스 지역에서는요, 하루에 3번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마다 농부들은 일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고백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 순간은 두 부부는 농부가 아니라 성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는 감자를 캐고 있는 밭이지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멋진 십자가를 세우고 화려하게 만든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무너져야 할 우상일 뿐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성전은 이미 우상이 되어 버렸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느라, 성전을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있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잘 지켰는데 본질은 놓친 거예요.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본질이 내용이죠. 형식은 포장이라고 하면 본질은 그 포장지를 뜯고 나면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좋은 그릇 중요합니다. 좋은 포장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식사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집에는 그릇 세팅에 놀라고요. 음식 맛에도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먹는 음식인데 제대로 담긴 그릇에 딱 나오니까요. 평소에 집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데 요리처럼 보이고 맛도 대단하죠. 한 번은 제가 그 집에서 이제 밥,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요. 그 평범한 거잖아요. 밥이랑 국이랑 반찬. 그거를 개인 1인용 쟁반에다가 깔개를 깔고 이쁘게 딱 세팅해서 딱 받았는데요. 평범한 가정식이 한정식 코스 요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그릇, 좋은 포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딱 먹었던 맛있는 음식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화려한 포장을 벗겼는데 내용물이 초라하다면 그건 실망감만 주거든요. 흔히 우리나라 과자 회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자 회사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데 뜯고 보면 다 공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조금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장은 큰데 내용물이 빈약하죠. 진짜는요, 포장을 벗겼는데 그 안에 내용이 감탄이 나오는 것. 포장을 벗겼을 때 감탄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프로포즈하는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남녀 한 쌍이요, 산 등성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바위 밑에를 삽으로 막 파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안에서 작은 되게 낡은 상자예요. 낡은 상자를 하나 딱 꺼냈습니다. 남자가 그걸 꺼내더니 막 털더니 그 상자를 딱 열었는데 프로포즈할 반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미리 거기 다 묻어놓고 여자는 그냥 보물찾기 게임 같은 건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프로포즈 이벤트를 받은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막 난리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상자를 열고 보니 감탄할 만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요, 형식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냈을 때 감탄할 만한 내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은 화려한 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려하던 성전, 그 포장지는요, 기원전 586년 부서집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성전이 있고 자기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비록 따르지는 않고 듣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들었던 선지자의 그 외쳤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이란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형식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감탄할 만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재판받고 이후에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선 더 이상 모이기 힘들어졌어요. 모임이라는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형식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포장지가 사라지고 벗겨지고 나니 감탄할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에 자신이 있으면요,
포장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영국의 본사를 둔 화장품 회사 러쉬라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 러쉬의 특징이 뭐냐면 포장이 없어요. 화장품 그러면 항상 이 포장이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포장이 없어요. 그냥 고체 형태의 화장품만 진열대에 진열해 놓습니다. 단지 저 멀리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 강한 향이 그 화장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천연향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을요, 공장이라 부르지 않고 키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엌.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화장품 재료는 천연 재료, 그걸 가지고 건강하고 신선하게 먹는 음식처럼 만들겠다는 신념이거든요. 이런 자신감 때문에 과감히 포장을 버린 거예요. 포장지를 벗고도 고객을 감탄시킬 수 있는 내용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치명적에 다가온 슬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함께 모인다라는 그 포장지를 벗겨낸 나의 진솔한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간절함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요, 어떤 이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모여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편리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대면 예배, 이 모임이란 형식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내용물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포장지를 벗겨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려는 감탄할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모임이 없으니 하나님과 만남도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아는 목사님께 제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백화점 상품권을 제가 선물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취임식을 마치고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품권을 사면 이제 보통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아마 뭐 아내랑 저랑 서로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확인하고 뭐 그러면서 정작 상품권을 빼고 케이스만 이제 그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더 그런 거는 빈 케이스를 드렸다는 사실을 한참 지난 후에 알았어요. 나중에 사과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해요. 이게 왜 나중에 알았냐면 그분이 이제 받고 나니까 빈 거잖아요.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이게 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고 그것도 안 하기도 서로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어서 애둘러서 저희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좋은 케이스에 잘 포장되어진 선물, 누가 봐도 상품권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이게 저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목사라는 포장지 안에 과연 나의 믿음은 감탄할 만한 수준의 믿음이 들어있는가? 목사라는 포장지를 벗겼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초라한 그냥 백지종이 한 장 들어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 제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뤘던 휴가를 아내랑 함께 다녀왔습니다. 울산과 부산, 본가와 처가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울산에 이제 갔을 때 시간을 내서 이상현 목사님, 그 할아버지 목사님, 제가 첫 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가서 뵐 때마다 목회의 이정표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번에도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목회는 말이야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야.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이야.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개척해서 성장시키고 혹은 힘든 교회 부임해 가서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교회 규모도 커지고 건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쫓겨나는 목사들이 있어. 대부분 자신이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던 사람들 손에 쫓겨나는 모습이야. 그렇게 열심히 성도와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왜 쫓겨나는 줄 알아?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목사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서 그래. 그러니 성장한 성도들의 눈에 이 목회자가 부족해 보이니까 쫓겨나는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존경스럽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성장을 넘어 목회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구나. 반면 제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목사라는 포장지를 벗겨냈는데 나는 과연 성장해 있는가? 감탄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목사가 아니라도 성경을 보겠는가? 목사가 아니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것인가? 목사라는 포장지를 벗고도 감탄할 만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도 포장지를 벗기지 않고 여기 들었을 거야,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하고요. 그게 심해지면 최면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최면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지만 화려한 그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보고 감탄하신 게 아니라 한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겉모습만 봉사 많이 하고 겉모습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겉모습만 말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기 최면. 포장만 화려하고 내용은 초라한, 그 초라한 내용을 덮어두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기 최면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최면에 빠진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감탄할 만한 내용이 자라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장의 특징을 생각하면 돼요. 포장의 특징은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큐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이면 그건 포장입니다. 큐티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포장입니다. 내 헌신이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만 빛이 난다면 그것은 포장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슬퍼진다면 그것은 포장입니다. 내용물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내게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짓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하니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서 필요한 거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나의 신앙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밥 잘 먹었다고 빈 그릇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죠. 성막도 성전도 그 목적은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도요, 동행이 남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회당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긴 상황, 그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자 회당을 만들어서 신앙을 이어간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 이 회당 신앙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 있는 곳에서 모임을 이어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당에서 모였던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회당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차선책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은요,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직접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겐 돌판에 적어서 알려주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신앙은 형식은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다양한 형식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동행이 쌓일 때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장자에 보면요, 도행지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행지성, 길은 다녀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주 하면 익숙해지는 거죠. 행동에 길이 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룟유다 보세요. 돈 때문에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는 돈에서 늘 돈교에서 훔쳐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훔치며 양심을 팔던 그는 은삼십에 결국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범하던 죄의 길이 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도망가였지만 늘 노래를 만들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시인이었잖아요. 그 결과 성경 최고의 시인, 찬양의 길이 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워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지를 못하고 계속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오전 시간 통째로 그분에게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고 교사라는 직분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데, 그 교사는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삶이 되어버린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이 시간들이 쌓여서 가정예배와 가족 간의 신앙의 나눔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다녀온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다녀왔는데요. 그 감천마을은 이 산에 지어진 마을이에요. 부산의 감천동에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평지에 사람들이 다 살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집을 짓고 그 다음 사람이 옆에 짓고 옆에 짓고 옆에 짓고 그 다음 온 사람들은 집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또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쭉 그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가니까 집과 집 사이에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집과 옆집, 그러니까 옆집과 옆집, 또 앞집과 뒷집, 사실 앞집과 뒷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랫집과 윗집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 경사에 또 이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만한 그런 이 계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집은요, 좁지만 끊어지지 않는 골목길로 이어져 미로 마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계획하고 만들었다면 절대 만들지 못할 미로입니다. 근데 그 복잡한 길도 마을 주민들은 어려움 없이 다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막 길을 찾아가지고 혼자서 너무 미로가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막 길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 좁은 길 막다른 골목으로 가르쳐주면서 저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갔는데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좁은 새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돌아가야 할 길을 그분 덕분에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미로도요, 자주 다니던 그분들에게는 익숙한 삶의 길이 된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모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모이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고마운 모임이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큐티도, 성경 읽기도, 기도 생활도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가족 식구들이랑 말씀을 나누라고 하니까 멀뚱멀뚱 그냥 보고만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그 삶이 좋은 신앙의 또 다른 습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우리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지순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